찬양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인가요? 거기에서도 이분 피택자 두 분 있죠? 장로님 피택자 두 분 손 들어봐요. 노예 교육 때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준비. 벗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답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크 벗으니까 훨씬 숨도 덜 차고 좋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입으라는 그 구절은 오늘 성경 읽었고요. 자, 입으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하고 첫째 도체로 말씀을 이해시켜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입는다라고 하는 건 뭐 같아요? 입는다. 입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 가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등짝 뒤에 용무늬도 있고 문신도 있고 내 얼굴 밑으로 가슴에는 흉터도 있고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옷을 입으면 가려집니다. 수치심이 가려져요. 입는다는 것은 수치심을 감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입는다는 것은 덮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을 때 자녀들이 가서 덮어줘요. 보기 흉한 모습을 덮어줘요. 덮는다고 하는 것. 우리 학생들이 또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 추우면 무릎 담요를 가지고 덮어요. 추위를 덮어줘요. 나를 보호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입는다는 거예요. 입는다는 의미는 꾸민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서 브로치도 하나 포인트 달고 액세서리도 달고 이쁘게 단장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꾸민다, 이것이 입는 모습의 의미예요. 그리고 나를 돋보이게 한다. 같은 값이면 다 훔치 말라고 입는 의미에서 입는 것은 예쁘게 단장해서 아름답게 우아하게 나를 돋보이게 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높이 세우는 거예요. 높이. 그래서 세운다는 의미가 라틴어 로마 사람들이 말하기를 콘이라 그래요. 콘. C-O-E-N 라틴어예요. 콘. 세운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로마는 법의 나라이기 때문에 법적 용어고 그리스 신화 나라이기 때문에 철학이나 신화의 용어고 로만 캐토릭 처치 파터들이 사용하는 그 로마 교회, 로마의 그 학문, 자존심, 신학이죠. 신학을 정립한다는 용어예요. 이게 컨셉이에요. 컨셉은 개념이에요. 철학적 용어고 법학적 용어고 신학적 용어로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컨셉 많이 사용되라고 하죠. 콘이라고 하는 콘은 세운다는 의미예요. 입어서, 내가 입어서 남들에게 보이는데 돋보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세운다 뜻이에요. 노동자들도 많이 합니다만은 콘크리트 알잖아요. 콘크리트. 벽을 세운다. 기둥을 세운다. 집 지을 때 기둥 세우고 집 지어서 튼튼하게 할 때 콘크리트라고 그러죠. 그 콘이 라틴어예요. 콘서트, 음악을 세운다. 콘텐츠, 문화적으로 소재를 잡고 창작성을 세운다. 전부 라틴어예요. 라틴어에서 영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콘이에요. 오늘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볼 때, 저 목사님은 저 호시로구나. 저 장로님은 저 모습이구나. 항상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서 세우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회의를 가면 뉴스엔조이 기자들, 한국기독본부 기자들, 또 아시아 평화방송, CTS 모든 기자들이 모든 총대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카메라 존으로 오는데 촌에서 올라왔던 김영현 목사님 앞으로 옵니다. 전부 포커스를 맞춰요. 총회에서 회의하다가 예배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핸드폰 하다가 핸드폰 들고 기도한 사람, 총회에 서류 만지다가 순서지 보고 기도한 사람, 주먹 쥔 사람, 무릎에 손 얹은 사람 다 있어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두 손 모았어요. 그리고 고개 숙였어요. 이들이 수년간 카메라 기자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사님, 장로님 기도한 모습들을 찍다가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에 내게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전국 교회,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배포되는 이 뉴스가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도 가장 멋진 기도하는 사람을 찍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들이 와요. 목사님, 왜 목사님만 기도할 때 찍힌가요? 그래요. 폼이 좋아서요. 여러분, 폼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폼, 내 모습, 내 자태인데 앞에다 콘자를 넣으면 콘폼이에요. 습성, 습관, 간섭. 내게 좋은 습관이 들면 좋은 습관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컨펌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싸움할 때는 폼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욱 하면 상대가 도망가 버려요. 폼이 좋으면. 닭싸움 한 대 봤어요? 날개를 올리고 털을 세워서 내가 상대보다 더 큰 것처럼 겁을 딱 주고 베베베베베 하면 닭이 도망가요. 폼이 좋아서. 개싸움 한 대 봤어요? 털을 세워서 꼬리를 쫙 올리고 기도에 등등하게 있으면 상대가 꼬리 내리고 도망가요. 이걸 폼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 폼은 컨펌.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그 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평소의 습성, 습관, 간섭, 내가 숙달이 되도록 연단하지 아니하면 그 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개념에 입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콩쿨 시연 하면 콩쿨 쇼를 장막 쳐놓고 쇼를 하는 것도 앞에 전부 세우는 것들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입는다는 의미는 나를 돋보이게 한다. 그래 나를 세워요. 저 어렸을 때 촌에서 서울에 가면 한강 주변에 있는 육사 빌딩을 구경한다고 다들 가요. 왜 그래요? 높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 빌딩이죠. 한강 주변에 우뚝 서서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그 우뚝 서게 하는, 세운다는 것이 오늘 입는다는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뚝 서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인 장수교회 교인이구나, 장수교회 피택 잔 사람이로 이렇게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우뚝 서셔야 돼요. 이게 입는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겉옷을 잘 입으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겉옷을 잘 입어야 돼요. 왕자와 거지 있잖아요. 네. 마크 트웨인이 6살짜리 소년을 소재 삼아서 진 거 있잖아요. 왕자와 거지. 순간에 옷을 바꿔 입었는데 거지가 왕자 되고 왕자가 거지 되는 거예요.
옷차림 하나 때문에 겉모습만 바꿨을 뿐인데 모두들 그 거지 톰에게 왕자님이라 그러고 왕자인 에드워드에게는 거지 새끼라 그래요. 옷 하나 바꿔 입었어요. 여러분, 그도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도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뒷밭이나 정원 꽃밭 간 것 외에는 항상 로마카라예요. 장수고 강주고 서울이고 어디 가든지 로마카라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트레이드 마킹, 그러면 김현현 목사예요. 별칭이에요. 트레이드 마크다. 노만카라. 이 노만카라를 한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고 욕도 잘했고 싸움도 잘했고 못된 짓도 많이 해서 홍래가 나도 모르게 그 습성이 들었다면 욕 나올까봐, 싸울까봐, 상대에게 기분 나쁘게 할까봐 노만카라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성직자구나. 입도 조심하고 듣는 것 조심하고 말하는 것 조심하고요. 손해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서울역에서 종로가 지하철 타고 가면 장애인이 찬양 부르면서 지나와요. 그러면 학생들이고 어른들이고 다 카톡만 하고 있어. 그러다 그 사람이 오면 잔잔신용하고 있고 이것만 봐. 근데 내 모습은 노마카라요. 잠잔신용할 수도 없고 핸드폰 볼 수도 없고 내 손이 나도 모르게 가만히 뒷주머니 가서 포켓에서 1,000원이라도 내서 쥐고 있다가 나요. 왜? 보고 있어요. 로마카라에 나서 저거 신부 아니면 목사인데 저 불쌍한 사람 보고도 잔잔신용 안 해. 핸드폰만 보내.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린 것 같아서요.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그것이 내가 로마카라를 입는 이유고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점검하고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때리면서 채찍질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구나. 갈 자리 안 갈 자리 비껴가면서. 이것이 겉옷을 입는 삶이에요. 왕자가 거지 옷 입으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왕자 옷 입으니까 왕자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올 때 정말 1년 중에 제일 좋은 옷, 똥을 열어가지고 제일 좋은 옷, 심지어는 선보러 가거나 상견례 할 때는 좋은 옷 입고 오는데 교회 올 때는 껌딱딱 씹으면서 썰레빠 끊고 몸빼 입고 오면 안 돼. 겉옷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겉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테두리며 형식이라 그래요. 법에서는 절차라 그래요. 이 형식이 없으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솥단지 속에 찰밥을 많이 했어도 밥그릇이라고 하는 이 형식 테두리가 없으면 밥을 못 담아. 아무리 맛있는 찰밥이라도 그릇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어도 내용이 없으면 그 그릇 소용없어요. 찰밥은 그릇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릇 속에 찰밥이 담길 때 맛있는 거예요. 그 밥을 흐르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것이 밥그릇이에요. 이게 형식이에요. 형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 겉옷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품위 있게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옷을 아무렇게나 입으면 안 돼. 작업복을 입었을 때요, 쉬고 싶으면 땅바닥에 흙 있어도 그냥 앉아도 돼요. 그러나 좋은 한복을 입었거나 좋은 옷을 입으면 못 앉아. 앉으라 그래도 불고 앉아. 조심스러워요. 겉옷을 잘 입으면 행동이 조심스러워져요. 이것이 새 사람을 이브라 속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부분에 오늘 겉옷을 잘 입어야 될 겁니다. 선물할 때 선물 포장만 좋아도 내 마음이 가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아라. 내가 이 겉옷을 잘 입으면 나 스스로 컨트롤이 돼서 내가 모든 걸 욕도 안 해. 마귀에게 틈도 주지 않아.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고 예물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대요. 속만 있으면 된대요. 여러분, 겉모양 중요한 거예요. 교회보다는 천주교 가면 들어가면 웅장하고 건물이 크고 강단도 높고 막 들어가면서부터 사람이 그 건물에 압도당하면서 조용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왜? 건물이 높고 크고 압도당해. 그리고 조용히 미사에 참여해요. 우리 개신교들은 개혁한다면서 강단을 내려서 교인과 내가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지내기를 아주 가깝게 한다고 내리고, 심지어는 아주 감사해요. 심지어는 강단 테이블도 투명하게 유리로 만들어서 낮게 다 보이게 하는데요. 거룩성이 없어져요. 거룩성이 없어진다고. 그 웅장함 속에는 내가 들어가면서 조용해지고 겸손해지고 아주 거룩한 것이, 그 건물이 겉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겉모습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겉모습 중요합니다. 교회 올 때,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내 옷차림에 대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 옷만 입어도 우리 속담에 옷은 날개고 천사라 그랬어요. 옷을 예쁘게 입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속옷을 입자 그랬어요. 속옷을. 신혼여행 가는 사람 신부가 외국에 여행 가면서 속옷을 잘 입자고 하니까 그냥 속에 팬티, 브래지어, 망사, 잠옷 이런 거 예쁘게 갖고, 이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한 속옷은 내 마음 속의 심령의 옷이에요. 겉옷은 이 옷을 의미하고 속옷은 내 심령의 옷이어요. 내 심령의 옷을 잘 입어야 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나신 선생님이여, 하늘로부터 오신 랍비여, 당신이 행하는 표적과 기적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면 볼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또 말하기를 늙으면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야 합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래야 새 사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 볼 수 없다,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요. 자, 물과 성령. 물은 뭐예요? 물. 생명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 주면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은 씻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 씻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물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 홀리 스피릿이 거룩한 정신? 중국의 성경에 보면은 이건 비우자 눈살자를 없애면서 1958년도에 밑에 불하자를 넣었어요. 그게 신령령이에요. 불하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에는 비와 구름을 그려 넣었어요. 신령한 영이에요. 높은 산 위에 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고 아주 높아. 밑에는 다 보이는데 우에는 안개가 껴서 안 보여. 신령산, 영산이라 그래. 신령한 산, 신령. 그런데 이 영자에 불하자가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더라 그래요. 구름기둥이 뭐예요? 구름은 밑에서 물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결합되면서 움켜진 것이 구름이고, 그 구름이 때 아닐 때 다시 내려오면 빗물이 되는 거예요. 구름은 물이에요. 그게 물기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뜨거울 때 구름기둥, 즉 물이에요. 물기둥으로 인도한다는 거. 생명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물이 홍해를 통해서 그들을 씻는 작업을 해요. 더러운 출애굽 사건 속에 에집트의 우상 섬기는 것을 그 물 속에 다 집어넣고 나가면서 씻는 작업을 해요. 이게 세례, 침례지요. 불은 뭐예요? 밤에 추우니까 불을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대들 때에 땅이 흔들리고 불이 나와서 먹여 삼켜요. 더러운 사람, 추한 사람, 못된 사람은 불로 죽여요. 불로 태워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일상생활하면서 쓰레기가 있으면 불로 태우잖아요. 물은 씻는 작업이고 불은 균을 죽이는 작업이에요. 물로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우리 찬양도 있죠? 오늘 우리의 귀한 심령 속옷을 입기 위해서는 겉모습은 물로 씻을지라도 심령은 물로 못 씻어요. 성령, 홀리 스피리트. 이 성령은 보통 사전에는 안 나와. 그냥 분리해서 나와. 신학 사전에만 나와요. 거룩한 정신으로 성령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출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출되기도 해요. 그걸 성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명해요. 하나님을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옷, 심령의 옷, 그것을 입으셔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마지막 그 결론에 우리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을 던져놓고 있어요. 이 성경 볼 때 성경에 누가 제일 생각날까? 누굴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가 나오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뒤지게 먹었던 삭개오가 예수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고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게 유대 율법, 모세법, 유대 율법을 보면 도둑질한 자는 2배를 배상한다예요. 2배를. 그런데 삭개오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2배를 배상하지만 나는 2배가 아닌 4배를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비, 서빙, 헬핑, 서포트해서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왜? 예수 만나고 예수님의 옷을 입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돼서 심령의 새 옷, 속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운다고 하는 의미 서론에서 나를 돋보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겉옷도 잘 입으시고 속옷도 잘 입으시고. 여러분 여성 그 피택자들 여성분들 에센스 알아요? 에센스? 에센스가 뭐래요? 에센스. 멋쟁이들 아닌가? 화장품 이름이죠. 에센스. 에센스 화장품 이름이에요. 이 에센스가 뭐냐면 영어로 돋보이게 한다예요. 돋보이게 하고 보습의 효과가 있어서 내 얼굴을 촉촉하게 할 수 있는 그 영양제를 해가지고 화장품 회사에서 에센스라고 하는 단어를 빌려와서 거기다 딱 붙였어요.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에센스 해가지고 딱 바르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촉촉해진 1분 후에 화장하면 화장빨이 잘 받아요. 어젯밤에 올라이트하고 워커로서 밤새 일하고 난 사람들이 화장하면 화장이 안 돼. 얼굴이 떠. 잠 못 자면 얼굴이 뜬다고. 그렇게 뭐 화장이 개떡같이 돼. 그때에 에센스 한 방울 따라서 촉촉하게 한 다음에 하면 정말 예쁜 거예요. 이게 에센스예요. 그래서 그 에센스 단어를 화장품 회사에서 빌려간 거예요. 그래서 에센스, 얼굴에 나를 돋보이게 한다 그런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는 에센스, 독일어 사전 이름이 에센스예요. 도이칠란드 점은 딕셔너리인데 이 사전을 보면 독일어로 내가 돋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에센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화장품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발라서 다른 사람에게 돋보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